지난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다음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그늘에 얻을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그늘에 얻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그늘에 얻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예, 오늘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회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임날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의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 아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이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온 방 안에 그 밭을 이르러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됐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올렸을 때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로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싹서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랬다. 이제 그 예수의 제자가 12명인데 12명 안에 함께 거할 때는 몸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는 장기가 다 보호가 됩니다. 창자도 보호되고
위장도 보호되고 심장도 보호되고 다 보호가 되죠. 그러나 그 몸이라고 하는 12사도의 연합한 데서 벗어나니까 창자가 터져 다 흘러나와 죽게 되었더라는 말은 사람의 몸의 장기도 몸 안에 있을 때 보호가 되는 것이지 몸 밖으로 나오면 보호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토피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토피플. 그러니까 월맹과 월남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가 월남이 패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베트남을 떠나서 바다로 나왔는데 보트 하나를 타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거죠.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딜 가도 안 받아주는 거야. 그게 보호가 되려고 하면 몸 안에 있어야 장기가 보호되고 유지되는데 몸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다는 것은 몸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거든. 그 나라에서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에 속한 한 구성원이 되면 그거는 다른 나라에 가서도 외교가 되고 접촉이 되는데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태평양 대서양 바다를 떠돌다가 다 많은 사람이 배에서 침몰하고 죽었단 말이지. 우리 이영자 자매님 사는 동네에 흑석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현충원이 있습니다. 현충원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묘를 쓰고 이제 그 후대들이 순국선열에게 가서 묵념을 하고 향을 피우곤 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위하냐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라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죽어도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후대가 그들을 순국선열이라고 하고 호국선열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다투는 싸움은 그냥 싸움이라고 해요.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가 있어야 전쟁이 되지. 나라와 나라끼리 투쟁하고 싸우면 그건 전쟁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0절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하면 나라가 임해야 되지,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세상이라고 하는 몸도 그 몸 안에 여러 장기들이 있어서 서로 연합해서 생태계를 이루고 상생하고 있는 하나의 몸이라는 거지, 이 세상도. 근데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나라와 개인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대상으로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이 세상 나라와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냐면 교회 안에 한 일원으로 교회 안에 있어야 세상 나라를 대적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몸 안에 있을 때는 장기가 보호되지만 창자가 터져가지고 장기가 밖으로 나오면 보호될 수가 없죠. 가룟 유다처럼 12수에 연합해서 그 안에 있을 때는 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을 벗어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건 자의가 아니죠. 어떤 분의 뜻에 의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힘을 받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유리한 장소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와 교제를 하고 교회 앞에 말씀을 전하고 할 때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힘이 나를 지탱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몸의 한 일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몸의 일원이었는데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세상에 붙었던 한 조각의 장기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른 몸의 이식이 돼야 되지 세상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우리는 세상 나라였습니다. 세상이라는 이 몸의 한 일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나라가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지.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세상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영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가 그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몸입니다. 몸. 옆에 몸. 몸의 가장 외곽에 몸을 형성하고
지키는 것은 뭐냐면 가죽입니다. 가죽. 이렇게 가죽. 우리는 이 몸이라는 안에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보호되고 있냐면 사람의 가죽으로 말미암아 외부에서 침략하는 병균을 막아주고 외부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상처를 막아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부대 안에 그 부대 안에 우리가 각 지체들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되고 유지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한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로 나타나고 아들로 나타난 생명이 몸을 입고 몸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복음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고 어떤 이적을 일으키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낱낱이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예수의 행하심을 기록한 게 복음서랍니다. 근데 그 생명이 무엇을 창설해서 동산을 창설해서 동산 안에 거하시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동산을 창설하는 과정을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교회는 각 생명 그 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몸을 이루는 장기들이 그 가죽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보호되고 있어야지 되지. 그 가죽이 없으면 그러니까 가죽은 외부의 세력을 차단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몸이요 나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부터 나온 한 생명이 계속 보존되고 유지되고 힘을 쓰려고 하면 뭘 입어야 되냐면 몸을 만들어서 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단체적인 사람들을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무엇을 살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기록해놨냐면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그 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하는 걸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저의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임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게 누구냐면 누가라고 하는 의원입니다. 누가. 그렇죠? 누가. 누가는 열두 사도는 아니에요. 누가는 열두 사도에게가 예수를 보고 느낀 바를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들어가지고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걸 기록한 복음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일 때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부를 때에 데오빌로 각하여 하고 각하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근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복음서로 말미암아 데오빌로 각하가 무엇이 됐냐면 데오빌로가 된 것입니다. 각하였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됐냐면 형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각하란 말을 떼버리고 데오빌로여 하고 친구를 부르듯이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걸어보시죠. 누가복음 1장.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소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하면서 처음부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랍니다. 유대 산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야 반열의 대지상의 아내였는데 그가 나이 들도록 수태를 못하다가 어느 날 잉태했는데 그 잉태에서 태어난 아들이 헤롯이다. 요한이다 하면서 그 요한으로부터 예수 이 둘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단 말이에요. 누가가 그리고 요한은 엘리사벳이 낳은 사람이고 예수는 마리아가 낳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온 빛이란 말이에요. 참빛이 아니요 이는 참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래서 그 예수보다 6개월 먼저 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율법 계통의 아비야 반열의 대지상의 아내 엘리사벳으로부터 나온 아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 왔어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은 왜 왔냐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기 하여 온 빛이에요. 참 빛이 아니고. 그래서 그 요한부터 자세히 살폈단 말이야. 누가는 요한부터 자세히 살핀 누가는 마침내 유대 땅 베들레헴 고을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왔다
하는 이런 말을 시작해서 예수에 대해서 쫙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마리아에게서 나온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해 놨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자세히 써 보냈냐면 성경에 기록된 형식으로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내가 쓴 이 편지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어떤 형식으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다시 부활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이것을 깨달으면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여가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기록된 이 복음서를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그대 각하께서 나의 형제 데오빌로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몸이 된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어쩌면 이렇게 자세히도 말을 해줄까, 그죠? 어디서 들은 바도 없는데 난 참 좋은 사람 같아. 유대 땅 마리아에게서 베들레헴에 이르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다. 이러면 답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아들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서 어떤 상태에 들어갔는가, 그것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써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졌고 이것은 사실이다 이거야. 어떻게? 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육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육신의 세계를 끝마치고 영으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사실적으로 기록했단 말이야. 어디에? 누가복음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사실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루살렘 성은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듣고 보고 한 이 진리에서 떠나지 말고 진리 안에서 그대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때가 이르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실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알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을 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면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어느 날 하늘로 승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알죠? 승천.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하늘로 올라오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저도 그랬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하늘 하면 저 높은 어디 저 천상의 세계 어디 거기라고 생각하지. 하늘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우편입니다. 우편. 우편은 뭐냐면 사람의 영 안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 안으로. 예수는 어디로 부활했냐? 승천했냐? 사람의 영으로 부활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 있냐? 사람의 우편, 영에 예수님이 부활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단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완전 다른 얘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몸입니다. 몸. 그것을 교회라고 하죠. 너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 말은 진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떠나지 말고, 그 무리를 떠나면 장기가 보고가 안 되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때가 되면 성령이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제 불꽃을 보면 불꽃이 여러 가지 갈래로 활활 타오르잖아요. 불의 근원은 하나지만 그것이 여러 사람의 마음 안으로 혀가 갈라지듯이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그 불꽃이 여러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들이 서로 모여서 한 마음이 되면 그것이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영생이 머무는 세계고 그것이 참세계입니다. 참세계. 자, 사도행전 1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스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김복희 자매님이 오랫동안 말씀이 안 들렸어요. 거의 8년, 9년. 그래서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끝까지 앉아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이 듣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베드로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한 목소리였지만 각 듣는 사람의 귀에는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각각 자기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은 그냥 각 사람이 아닥살로 푸닥푸닥 이렇게 미친 짓이 아니고 교회에서 전하는 말이 내 인식 안에서 인식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김준수 형제 부부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는 건 이건 하나님이 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우리가 종교라는 곳에 먼저 들어와 앉아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을 찍고 이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파도 많고 대파, 쪽파, 장로파, 침례파 파도 많고 사기꾼은 또 어제 얼마나 많습니까? 야, 예수에 대해서 입을 벌려 말하는 사람이 한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 충분히 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모기 소리만 하기라도 들렸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지 어떤 이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총명하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자, 어지간 하나님이 보고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가 데오빌로가 됐지.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가 됐지. 몇 절입니까? 1장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2000년 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할 이 사실을 가서 네 입으로 공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예수가 2000년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을 너 자신으로 보여줘라 이 말이야. 너 자신. 너 자신이 바로 예수의 분신이야.
내 증인이 되리라. 너 자신이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이 말씀이 되시고 말씀이 여러분 잡죠. 말씀.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자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이 되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니 이는 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를 태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럼 따라서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치입니다. 이치. 따라해보십시오. 이치. 어떠한 이치. 모든 만물 안에는 그것 때는 이치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도라고 합니다. 도. 따라해보십시오. 도. 요한복음 1장 그 밑에 가보면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그 말씀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1이라고 되어 있죠. 1. 그 밑에 나나주에 가보면 이 말씀이라는 건 다른 말로 혹 도가다. 도가. 이렇죠. 도. 이 말씀은 도예요. 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내가 읽는다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거야. 그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인데 그 말씀은 뭐냐면 도다. 도. 이러면 도. 도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치란 말이야. 이치. 여기에 란이 있는데 이 란은 왜 란이 되어 있냐면 이 란 안에 어떤 이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이런 색깔을 띠고 이것에 대한 어떤 꽃이 피고 하는 그 도가 이치가 섭리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이치로 말미암아 이 만물들이 다 나타나게 된 것이지 그 만물 안에 그 이치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른 달의 이치가 있고 지구는 23.1도인가 뭘로 이게 기울어지고 태양은 태양의 도가 있고 별은 별의 도가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도가 있고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이치가 그 펼쳐진 모든 만물 안에 다 이치가 들어있다 이거야.
그 이치가 없이 된 것은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 이치를 도라고 하는데, 그 도를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여러분 알죠? 나타나신 바 되었다.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이치가 모든 만물 안에 들어가서 그 만물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4장 한번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걸 아주 쉬운 말로 하나님은 마음이십니다. 마음.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하려고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마음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돈만 가지고 왔다고 돈과 하나님과 접촉이 되는 거 안 돼. 진실한 혼과 태초부터 있는 마음,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영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와 지체들 사이에 서로 교감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진정한 마음과 진실한 혼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만나지지. 겉으로 입술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는 영혼 없는 말은 교감이 안 됩니다. 교감이 이렇게 쉽습니까? 이국진 자매는 초등학교 교수가 된 지 지금 몇십 년 됐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교감이 안 돼가지고. 자, 우리가 말을 하지만 말을 하고 듣는 이 말은 신령과 진정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이건 세상에 없는 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어떤 만물의 이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만물의 이치가
꽃은 꽃의 이치가 있고 새는 새의 이치가 있고 달은 달의 이치가 있고 별은 별의 이치가 이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마음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그 이치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니까 형상과 모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것을 만물이라고 합니다. 이름 잡죠. 만물.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만물로 나타나 계십니다. 모든 만물로 나타나 계십니다. 그 모든 만물로 나타나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지나면서 무엇이 됐냐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다 보십시오.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에서부터 물에서부터 만유를 다 거치고 나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만유의 과정이 만물의 이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죠.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만물이 되시고 만물이 되신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결국 무엇이 됐냐면 육신이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좀 닦아. 독생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홀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우주에 편만되어 있는 이 만물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이 모아지해서 임팩트하게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라는 곳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라는 곳 만물을 보았느니라. 만물보다 더 큰 곳으로 가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만물로 펼쳐진 생명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이라는 말은 홀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펼쳐졌냐면 이 우주 만물에 펼쳐졌다. 우주 만물 안에는 뭐였냐면 생명이 있어요.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란 거예요. 이 만물 안에 흐르고 있는 만유로 펼쳐진 이 생명이
어디로 나타났냐면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영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마음이란 마음. 어떤 마음이란 말이야.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마음만 가만히 있으니까 마음을 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 그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이 만물로 펼쳐졌단 말이에요. 만물로 펼쳐진 그 생명이 어디로? 한 사람 안에서 나타나셨단 말이야. 그것을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르죠? 독생자. 독생자. 그래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 걷고 말하고 웃고 울고 목소리를 내고 한 그 하나님을 자세히 살펴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복음서. 그 복음서에서 아들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저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던 그 아들께서 마침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고 다시 왔는데 그 다시 온 그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이거야. 만물의 일치를 다 가르쳐줄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다시 가겠습니다.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수신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을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나심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나타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나타나신 그가 누가복음 20장에 가니까 사람들 안으로 들어간 모든 일을 내가 누가복음에 기록한 그것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걸 근원부터 자세히 미로 살핀 나도 이 모든 걸 각하에게 써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서 그것을 다 읽으면 데오빌로 각하는 데오빌로여가 될 것이다. 누가복음을 다 읽으니까 이제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뭐라고 하냐면 데오빌로여. 데오빌로.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태어나셔서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하늘로 승천했는데 그 하늘이 뭐였냐면 베드로의 배의 오른편, 야고보의 배의 오른편, 그 존재들의 오른편, 영 안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자, 이것이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하나님입니다. 독생자 아들로 나타나 역사하신 그 아들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는 단체적인 아들들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교회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지식 이런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입에서 인간이 지식에서 나와서 말하는 모든 교리는 없어집니다. 그것은 명하고 망하고 깨져 버립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면 이런 교회는 영원히 불멸합니다. 없어질 수가 없죠. 누가 감히 이렇게 신령하고 사실적인 이 현상을 가지고 이 현상 앞에 누가 칼을 들이대며 창을 들이대겠습니까? 끝없이 제 아들이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하였어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가보면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하나로 교회라고 하는 마음세계 안에 한 몸으로 와 있는 것이었구나.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육체로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갔단 말이야. 그 아버지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디냐면 사람의 오른쪽 사람의 영 안으로
가셨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건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교회의 사람들 마음 속 안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적인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보면서 말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까지는 죄사함을 받고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르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랑하고 목마르고 (40년을) 견디고 난 다음에 존재가 어디에 이르렀냐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 그의 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생명이 몸을 이루었으니까 그 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른 다음에 출애굽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연단입니다. 연단. 여러분 다 알죠? 연단.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오늘날 나타나는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영검을 통과하지 않고는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첫사람이 연단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빌립보서 2장 22절에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다 각각 자기 일을 구하되 디모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먹고 나타냈다는 것이지.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현세에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찬송 하나 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모 몇 장이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